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찍이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발표에 의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으니 성전을 재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지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신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이방인들의 땅에 두실 것인가 하는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예루살렘을 보고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핵심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약 백성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전만 다시 짓게 되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분만을 섬기는 백성들의 신앙심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들이 강건해지고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인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비롯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자마자 벽돌부터 나르면서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무너진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당장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여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가족과의 관계, 일처리 능력, 새롭게 알아볼 정보들, 우리 삶의 문제들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는데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부터 드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8절 이하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작업들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니 그들이 돌아온 건 7째 달이었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건 다음 해 2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달 동안 그들은 성전 건축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다진 후 7개월 동안은 치밀하게 성전 재건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치밀한 준비, 때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하셨으니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자재를 준비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공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분께 먼저 나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를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최선을 다해 치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회복이 문제라면 그것을 위해 다양한 조언도 구하고 필요하면 선물도 주고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일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공부도 하고 인터넷에서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실력 있는 이들에게 가서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기도만으로 이 세상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듯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시에 게으르지 않게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